주시니 주수할 복신만보다 귀한 양에 주시느니 주 예수.
같이 묵도 드리심으로 3일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31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13장입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안 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시는 종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편안한 맘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맘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보배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5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50장입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은 영혼 살릴 것이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의 입은 갑옷 쇠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 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이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전국 백성 될 것임이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찬송가 420장, 찬송 42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처음 미리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3절입니다.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만물의 창조자가 되어 주시며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의 공로를 통하여서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죽음에서 건짐을, 우리의 영혼이 새 생명을 입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을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사온데 우리가 많은 신앙의 시간을 흘러가면서 하나님의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잃어버린 하나님의 처음 사랑을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회복하는 역사가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적은 능력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지키며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므로 주님 아버지 앞에 잘했다 칭찬을 받으며 생명의 과실을 먹으며 생명의 축복을 얻을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스스로 부유하다 생각하며 아버지 하나님 스스로 영기의 눈이 멀고 공고하고 가난한 심령을 살면서도 우리가 외부적인 것들로 인하여서 괜찮다 편안하다 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를 깨워주시고 우리의 잠든 심령을 일깨워 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며 그리스도의 진정한 사랑을 우리의 가슴에 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들켜쥐고 주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능력으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믿음의 설함 싸움을 싸워 나갈 수 있는 깨어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영학교의 영혼들을 심령을 눈을 하나님께서 깨워주시고 열어주셔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죄된 삶에서 꺾어버리며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 나가는 은총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물질로 공고한 자, 육체가 연약한 자, 심령이 병든 자 우리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켜주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할 수 있도록 더 견고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더 앙망하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부어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보혈의 앞에 십자가 앞에 나가 자신을 보며 우리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으며 감격하며 감사하며 주님만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승리하며 걸어가는 우리의 믿음의 인생길 되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모여있는 심령 가운데 가난한 심령 되게 하여 주시고 메마른 자들에게 은혜의 생수를 부어주시고 진리의 생명만이 흘러나오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는 우리 자신을 전심으로 드리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에스라서 10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에스라서 10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10장 1절에서 17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매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9째 달 20일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 버리라 하니.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 큰 비가 내리는 때니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오니. 오직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슬람과 레이 사람 삽부대가 그들을 돕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첫째 달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의 이일 소사하기를 마치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에스라의 신앙개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갈 때에도 3차로 나뉘어서 잡혀갔고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돌아올 때에도 3차에 걸려서 바벨론에서 돌아왔습니다. 이스라엘이 포로 잡혀가서 70년 포로 생활을 한 뒤에 1차 귀환 때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예수와, 다른 이름으로는 여호수아라고도 말합니다. 이들이 5만 명 가까운 백성들을 데리고 돌아온 내용이 에스라 6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에스라 7장에서 마지막 10장까지의 내용은 포로 2차 귀환인데 에스라라는 사람이 10,000명 정도의 백성을 데리고 돌아온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차 포로 귀환은 이 내용은 느헤미야서에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1차 포로 귀환에 돌아온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성전 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하다가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로 인해서 성전 재건 공사를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16년 동안 성전 재건 공사를 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시작하여 짓기 시작한 지 이들이 4년 만에 성전 건축을 완공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지 약 22년 만에 성전을 완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가
강력하게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에게 회개하는 마음을 선포하였고 다시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성전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차 포로 귀환 때에는 에스라라는 학사 겸 제사장을 중심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차 귀환 때의 중심이었던 총독 스룹바벨과 예수아는 이미 죽은 후였습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의 신앙이 그들의 구심점이 흔들리고 성전은 지어 놓았지만 말씀 교육과 진정한 예배가 드려지지 못하고 우상 숭배에 빠지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게 된 것입니다. 에스라가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신앙개혁을 해야겠다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모집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돌아오는데 자신이 혼자서는 많은 사람들을 다 가르칠 수 없기 때문에 레위 사람들을 많이 모집해서 같이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에스라가 돌아왔을 때 이방 여인들과 결혼함으로써 죄를 짓고 있는 이 유다 백성들을 보고 바로 애통하며 통회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는 이 에스라의 모습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1절에 보면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말합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전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죄를 자복할 때에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가 그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백성을 대표하는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통회 자복하니까 백성들이 호응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에스라가 죄가 있어서 회개하는 것도 회개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인데 에스라는 직접적인 자기의 죄가 없는데도 자기가 깨우쳐 주지 못하고 빨리 와서 기도하지 못한 죄를 자복하였습니다. 자기가 지은 직접적인 죄가 없을지라도 공동체의 지도자로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그 책임감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기도를 긍휼히 여기시고 회개하는 무리가 일어나도록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때에도 에스라가 실제로 무슨 죄를 지은 것이 아니었는데 통회하고 기도하니까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고 우리가 이렇게 있을 수 있겠는가 하고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새벽마다 모여서 부르짖고 예배 시간마다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자신을 하나님의 산제사물로 드리는 이런 예배를 참여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속에서는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의 본, 기도의 본은 교회의 어른들부터 시작이 되어야 하고 교회의 재직들부터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교회가 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교회가 회개하기 시작하면 나라의 백성들이 회개하게 됩니다. 교회가 회개하고 바로 서면 나라가 바로 서지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정치하는 것 같지요? 그들이 무엇인가 다 이루는 것 같지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들을 보고 정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는 우리를 보고 이 땅을 정치하시고 통치하시는 거예요. 정치자 위정자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그들이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권을 어떤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이 어떨 땐 선한 자를 어떤 때는 악한 사람을 세우시겠습니까? 그 주권이 바로 믿는 성도들을 보고 주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성도가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면 성결된 삶의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세상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무리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며 바르게 살아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믿는 성도가 회개하고 바로 서고 성결의 삶을 살아가면 세상은 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에게 준 특권이며 의무입니다. 회개운동, 개혁운동을 믿는 사람부터 시작할 때 온 백성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1907년 평양에 대부흥이 있었습니다. 그 시발점이 교회에서 시작된 회개운동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먼저 회개하고 항상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에스라의 신앙개혁의 시작은 기도로부터의 출발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며 죄를 자복했습니다. 기도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도자의 회개의 눈물이 이스라엘 공동체로 하여금 동일한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참된 지도자는 자신이 이끄는 공동체에게 말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몸소 모범을 보이고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에스라가 율법학자로서 이론적, 교훈적인 교사에만 머문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죄를 자신의 죄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 중보 기도를 하였습니다. 이것을 볼 때 그는 실로 탁월한 영적인 지도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이와 같이 많은 백성들이 에스라에게 모여와서 심히 통곡했다는 사실은 그들이 모여든 동기를 보여줍니다. 즉 성전에 모여든 본문의 무리들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한 자들의 죄를 이들이 깊이 깨닫고 회개하며 공동체의 속죄와 회복을 소망하며 에스라 앞에 모인 것입니다. 이로써 포로기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는 신앙개혁을 위한 공감대가 급격히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2절에 보시면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이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말합니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방 여자들과 결혼한 것이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라고 고백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죄가 되는가? 우리가 이것을 먼저 알아야겠습니다. 그것은 앞절에 보시면 나옵니다. 에스라 9장 11절 12절 에스라 9장 11절 12절은 9장은 에스라의 회개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9장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음이라.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여기에서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한 땅, 더러운 땅, 가나안 땅을 말하는 겁니다.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음이라. 이방 사람들이 따는 이 가나안 땅이 죄로 가득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방 땅에 가서 하지 말아야 될 규례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방 사람들과의 통혼입니다.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주님이 그 땅을 통해서 아름다운 것을 먹도록 주신답니다. 그리고 보면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아름다운 소산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땅을 자자손손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라, 주님이 말씀하고 명령하신 거죠. 가나안 땅에 죄가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그 땅을 심판하셨어요. 그리고 규례대로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들이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면 우상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버리고 그 가나안 땅에서 신앙을 지키지 못하게 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자손들에게 물려주고 영원한 유산으로 이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싶어도 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가랴가 에스라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10장 2절의 하반절에 보면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에스라가 이 죄를 회개하고 나가니 에스라와 같이 한마음이 되어서 죄를 회개하며 모이는 이 무리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소망이 있는 교회는 죄가 보이면 앞장서서 섬기는 분들이 먼저 회개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찾아가는 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모습을 보고 회개하며 따라가며 회개하며 따라오는 무리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이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3절은 중요한 말씀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에스라의 교훈대로 이방인의 아내들을 보낼 것이라고, 그리고 보내고 율법대로 행하겠다고 스가랴와 무리들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회개함으로 백성들의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참 회개는, 참으로 회개하는 사람은 결단합니다. 죄를 끌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회개한다고 슬퍼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낙심에 차 있는 것이 아니라 죄를 끊어버리려고 결단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회개는 죄를 끊어버리는 모습입니다. 그것이 회개한 거예요. 그런데 이 회개를 이루려면 우리의 마음에 결단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이 죄와 싸워야겠다. 내가 이 죄를 끊어버려야겠다. 잠언 28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잠언 28장 1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죄를 자복하면 주님이 다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죄를 숨기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형통하지 못하는 거예요. 죄는요, 죄를 짓고 나면 그 죄 때문에 언젠가는 인생의 발목이 잡힙니다.
그리고 거짓은 시간이 가면 다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물론 진실도 드러납니다. 아무리 누명을 씌워도 시간이 지나고 때가 되면 그 누명을 다 진실로 벗겨지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거짓을 말할 때 숨기려 하는 거죠. 모면하라고 하는 거죠. 회피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 순간이에요. 아무리 죄를 숨기려고 해도 죄는 숨기면 숨기려고 할수록 튀어 오르는 게 죄예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죄는 언젠가는 드러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숨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자복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시고 다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죄는 자복하고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선한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3절의 말씀을 보면 그런 거예요. 이것이 결단한 거예요. 에스라의 당신의 교훈대로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가르침을 따라서 이방의 모든 아내와 소생들을 이제 이 나라에서 내보내겠습니다. 결단이에요. 신앙생활은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꼭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4절에 보니까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우리가 당신의 교훈대로 다 따라갈 테니까 이제 그만 슬퍼하고 슬퍼만 하고 있지 말고 일어나서 일을 행하라고 스가랴가 충원하고 있습니다. 결심하고 죄를 끊어버리기 위해 행하는 것, 스가랴와 무리들이 이 에스라를 협력해서 돕겠다는 거죠. 단순히 협력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에스라 당신과 일심동체로 움직이겠다는 강력한 의미입니다. 에스라에게 신앙개혁을 이룰 것을 독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복 있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목회자의 가르침이 진리가 아니거나 자기의 사리사욕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면 주의 종이 진리를 따라가는 일에는, 하나님 중심으로 하는 일에는 협력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협력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 영원한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또 5절에 보면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매 우리가 맹세하는지라. 에스라가 그의 말을 들어보니 그들의 말이 옳았습니다. 지도자가 옆에 있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고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니까 그것을 존중히 여겨서 일을 해나가는 모습이죠. 이렇게 일해나가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교회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은 함께 동역하는 자들의 조언을 들어보고 그것이 상식적이며 보편 타당한 것인가? 성경적인 것인가? 하나님 중심적인 것인가? 분별하며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야 합니다. 자신의 생각과 경험과 판단이 최고인 줄 알고 무조건 따라오라는 것은 참된 권위가 될 수 없습니다. 에스라가 훌륭한 지도자가 된 것이 바로 이 점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누가 말하든지 그에게 보편타당한 말, 유익한 말, 성경적인 말, 하나님 중심적인 말에는 그는 귀를 기울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혹시 충고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이 어떤 충고를 하시든지 자신에게 합당한 충고라면 받아들이십시오. 그것이 겸손을 훈련하는 것이고 그것이 겸손한 자의 마음입니다.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철저히 돌아오기를 맹세를 하자고 하니까 모두 그 맹세를 하였다는 것이 5절 말씀이지요. 그래서 6절과 7절에 보면 이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그 후에 에스라가 여호하난이라는 제사장입니다. 이 제사장의 방에 들어가서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금식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금식이 아니에요. 일반적인 금식은 음식은 먹지 않지만 물을 먹는 거죠. 그런데 에스라가 물도 마시지 않고 음식도 먹지 않았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도움만을 구하기 위해서 금식한 것입니다. 에스라가 유다전에 법대로 행한 일을 선포하기 전에, 신앙 개혁을 이루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전심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기도로 준비하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을 예루살렘에 모이게 공포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준비해야 하는지를 배워야겠습니다. 지금 저희 교회에도 주어진 과제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 모두가 정말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책임지고 인도할 분을 모시는 것이지요. 이 부분에 관심이 없다는 것은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도 무관심하다는 것이며 이 일이 자신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영화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을 새벽에 깨우십시오. 주의 전에서 기도하십시오. 지금 기도할 때입니다. 8절에 보면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하매 유다 백성들을 향해 강력히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쥐고아를 막론하고 3일 내에 나오지 않으면 재산을 압수하고 이스라엘에서 제거해버리겠다. 백성의 자격을 박탈하며 민족에서 추방하겠다는 강력한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9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 앞에 다 몰려들었습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9째 달 20일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관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이들이 그냥 모인 것이 아니라 떨면서 두려워하면서 모였습니다. 물론 비 때문에도 떨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께 눈물로 회개 중보 기도를 올리고 온 이스라엘을 회개하기 위한 집회를 소집하자 이스라엘 포로 귀환 민들은 조금도 지체 없이 그의 말에 떨림으로 순종하여 예루살렘에 모여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 진노하시고 그 죄에 대해 공의에 따라 형벌을 내리시는 분이지만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새로운 은혜를 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아버지 앞에 정결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공력이 있어서 내가 의가 있어서가 아니라 어떠한 죄를 지어도
주님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회개하는 자를 다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정결케 해 주시기 때문에, 주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부어지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주님만이 나를 성결케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그분을 따르십시오. 그분을 의시하십시오.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주님이 그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10절과 12절, 이것도 중요한 말씀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잡아가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아멘. 에스라가 모인 회중을 향해서 연설하지요. 죄를 지적합니다. 그리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것을 끌어버리라고 말하니까 모든 회중이 일어나서 큰 소리로 외치며 우리가 당신의 말씀을 행할 것이니이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사람들의 마음이 돌아서길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에스라의 말 속에서 역사하셔서 유다 백성들이 따라오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서 백성들은 죄를 고백하고 마땅히 이방 여인을 끊어버릴 것을 다짐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 일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길에 있어서 교회 일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가정의 일을 하기 전에도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십시오. 세상에 나가서 사회생활을 할 때에도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도우시면 그 속에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틀어지고 되지 않고 틀어질지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도우시면, 함께 하시면 그 속에도 은혜가 있는 거예요. 꼭 무슨 것이 결과를 얻고 꼭 무엇이 열매를 맺고 꼭 무엇이 성공을 해야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정형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이 아니면 주셔요, 안 주셔요? 주셔요, 안 주셔요? 안 받아보셔서 모르시나요? 복만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나에게 가장 합당한 것, 가장 좋은 것을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인생 살다 보면 내 결정대로 안 되는 일들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가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 일이 왜 틀어졌구나, 왜 이것을 내가 하면 안 되는구나, 나중에 은혜로 다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일, 어떤 일을 우선시하더라도 그 일 앞에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13절과 15절에 보니까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 큰 비가 내리는 때니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오니 이제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의 방백들을 세우고 우리 모든 성읍에 이방 여자에게 장가든 자는 다 기한에 각 고을의 장로들과 재판장과 함께 오게 하여 이 일로 인한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하나 오직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슬람과 레이 사람 삽부대가 그들을 돕더라. 이들이 모인 시기가 우기 때인데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또 모든 집들을 찾아다니면서 이들의 증거를 가져와야 되고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드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15절에 보니까 이 일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지요.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가의 아들 야스야였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하면
이렇게 반대하고 방해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뒤에 더 이상 이들의 어떻게 했는지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 묻혀버린 거죠. 왜냐하면 그 뒤에 무슬람과 레이 사람 삽부대와 같이 강력하게 하나님의 일을 돕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는 분위기로 나가면 다른 성도들도 기도하는 분위기로 따라갑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분위기로 나가면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도 말씀을 사모하는 분위기로 변합니다. 성도들이 교회에 오는 것을 즐거워하면 모두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교제하는 것들을 즐거워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않고 가만히 있거나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겸손이라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겸손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겸손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진정한 겸손은, 저녁을 안 드셨군요. 진정한 겸손은 순종하는 것이다. 참으로 겸손한 사람은 기도하자 하면 멀리서도 기도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전도하자 하면 같이 전도에 힘을 실어 주는 것입니다. 같이 헌금하자 하면 같이 하여 순종하며 나가는 성도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인 것입니다. 우리 영학교회는 이런 겸손한 분들이 차고 넘쳐서 주님의 영광이 이 교회를 통해 넘쳐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면서 16절과 17절 이래 보면 반대자들이 있었지만 이들의 일은 완수되었습니다. 결국 3개월에 걸려서 이방 여인과 결혼한 이들을 다 조사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18절부터 44절은 그 조사한 내용의 사람들의 이름을 정확하게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113명이 이방 여인과 결혼했어요. 나머지는 집에 가서 꼭 읽어보십시오. 누가 결혼했는지 숙제로 드리겠습니다. 113명이 이방인과 결혼하였는데 그 중에서 대제사장 집안에 4명, 평제사장 집안에서 13명, 레인 중에서 10명, 평민 중에서 86명이 이방인과 결혼하였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제사장들과 레인들의 결혼 비율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지도층이 24%나 되었습니다. 지도자에게 속한 사람들이 더 쉽게 타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쉽게 세속화될 수 있는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지도자들이 죄를 분별하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해서 세상의 것들을 받아들이면 성도들은요 더 쉽게 오염되는 거예요. 그리고 쉽게 세속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도자들이 항상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기도로 세워나가는 거예요.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떤 행사로도 교회는 세워나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회를 세워나가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하는 교회가 든든히 서는 거예요. 기도하는 위치에 있는 지도자들이 많을수록 그 교회는 더 든든히 세워지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성경의 이방 사람과 결혼한 사람들의 이름을 자세히 기록해 놓았습니다. 읽어보시면 정확해요. 이것은 부끄러움을 주기 위해서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라 철저히 회개한 사람의 이름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같이 살던 부인을 그 땅에서 내보내야 하는 겁니다. 자녀를 내보내야 하는 일입니다.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죄를 지었지만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 귀한 사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듣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붙잡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한 가지는 구별되게 살지 못한 결과는 큰 슬픔이 따른다는 거예요. 이방 아내와 그의 자녀와의 생이별을 해야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슬픔이 되었던 것처럼 이와 같이 우리 성도 안에도 성도의 인생도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면 큰 슬픔과 불행이 따라올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구별된 삶은 회개와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야 합니다. 그 무서움을 알고 죄를 떠나야 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긴급한 문제는 나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죄를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죄인지 알면서 행하고 있는 것, 가까이 있는 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나를 죄에 빠지게 하는 것들을 하나씩 확인하고 버리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개혁입니다. 에스라의 신앙개혁, 이방 여인과 결혼한 그 죄를 찾아서 그 죄부터 주님께 자복하고 끊어버렸습니다. 우리 영학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죄를 버리고 성장하는 은혜와 복이 임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심으로 믿음의 선한 길,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기를 애쓰는 결단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옛사람을 다 던져버리고 날마다 새 사람을 입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07장 1절과 마지막 절만 부르시겠습니다. 그 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그 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네, 광고는 내일 오전 11시 30분에 교회 청소가 있습니다.